9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손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을 받아 실족하는 자들에게 속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들을 생각나래도 이렇게 조건이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낙심되고 부족할 때에 저희들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안아주시며 두 손 잡아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온갖 농가 들판에는 오곡백가가 힘든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고 무력에 이길 수 있도록 농부의 큰 기쁨이 되듯이 저희들도 힘들고 좌절할 때 우리 주님 찾아주셔서 두 손 잡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는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저희들의 가정과 나라와 모든 것이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믿는 저희들은 믿음 잃지 않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되어 거룩한 날 아버지 성전에 달려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또한 이렇게 가정과 사업장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림을 주님 안타깝게 주님 사업을 해결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도 한번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성령을 바람을 불어주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드디어 이 코로나 능력이 이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가장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의 지역을 섬기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가장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필리핀 우리 가자 바라스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곳에 또한 담임 목사님, 그곳에 또 목사님과 또한 가족에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한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들 깨닫고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 진료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0쪽에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도라. 아멘.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나의 주님은 전능하신 분, 나의 주님은 위대하신 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연약함 도와주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부족함이 전혀 없으니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아시고 연약함 도와주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부족함이 전혀 없으니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힘을 주신 우리 교육자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잘 넘기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심조심 해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혹시 주무시다가 꿈은 꾸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언젠가 있었던 일이 재료가 돼서 이제 꿈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와 싸우고 쫓겨다니고 이런 꿈을 꿨다면은 과거 언젠가 최근에 어떤 사람들과 갈등을 했었던 것이 꿈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머릿속에 잔재가 남아서 꿈속에서 그게 또 이상하게 막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맛있게 했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꿈속에서 먹는 꿈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요, 꿈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꿈을 통해서 앞길을 제시를 받기도 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는 이 꿈의 어떤 의미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뭐 상당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의 해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예지몽, 그리고 또 인지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책이에요. 그 꿈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꿈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옛날에 분노를 쌓아놨어요. 근데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이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방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다가 이것이 은연중에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욥기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 다음에 볼까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한다. 그래서 대화하는 창구로 하나님이 계시적인 상황으로 이 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 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창고로 이걸 사용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꿈은 견고하다, 묶는다, 치료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잘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몸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깨고 났더니 이 부분이 낫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는 수단으로도 꿈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은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여기 본 교육자들이 매일 밤 꿈을 꾸는데 뭐 그냥 뱀이 와서 또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그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찬양하고 주님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다. 이런 것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꿈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꿈은 미래를 알려주는 수단으로도 사용을 해요. 자,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꿈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종종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며칠 전에 천안에 계신 은사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30분 이상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런저런 걱정도 되고 안부를 묻는 전화에서 이 본당을 이렇게 건축을 참 애써서 해놓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그 염려, 안부 전화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정말 제가 성도들에게는 표시를 안 했는데, 표현 안 했는데 제가 두렵고 참 어떻게 될까 정말 막막합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 목사,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새벽마다 그 은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제일교회 기도만 할 때 자기의 마음이 늘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김 목사, 내가 며칠 전에 가자제일교회 기도를 계속하다가 꿈을 꿨대요. 그런데 아래층 위층 꽉 차고 사람들이 뒤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그래도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는 이런 꿈을 꾸셨다라고 하는 걸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단순히 잠자리에서 보게 되는 과거의 어떤 사건의 잔재가 아니라 분명히 목적과 의미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봤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등장을 하죠.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술수 부리는 사람, 잔머리가 대단한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변과의 인간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요. 욕심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그가 얻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의 사기술수가 참 특이하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나요?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그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헷갈릴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걸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사기 수법이, 고도의 사기 수법을 가진 이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반적으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요.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기 목숨을 지금 찾으려고 하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지만은 그는 그냥 자기 몸 하나 괜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어머니가 대충 해주는 그 개나리 보침 하나 치고 750km나 되는 그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도는 야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막막한 심정을 성경은 또 한 구절에서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땅을 방바닥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베개도 없으니까 저쪽에 있는 차가운 돌 하나 가져다가 머리에 이렇게 베고 노숙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부푼 꿈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겠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인생 최대의 난관에 부닥친 야곱을 소개해 주고 있죠.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나가더니 점점 성장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부모님이 속이 타지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공해 보겠다고 부모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저는 저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그만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인도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소설로 쓴 거예요. 이 개나리 보찜 지고서 막 떠나려고 하는, 짐을 싸고 떠나려고 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있다가 그냥 성경책 하나 이렇게 넣어줬어요. 혹시나 이놈 어려울 때 이거라도 보면 좋겠지 넣어줬어요. 뭐 언뜻 보고 그냥 갔는데 무인도에서 생활하다가 엄마가 자기 짐 속에 넣어준 성경이 생각이 나요. 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들춰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문장에 눈이 꽂혔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소설은 이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눕기 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심정 아니겠어요? 자기 머리에 다 속았거든요. 자기 인생대로 모든 사람들이 놀아나는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놀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술수 부리며 살아오던 어느 날 이 모든 게 꼬여버린 현장. 그리고는 길을 떠나요. 도망가요. 그리고 이름 모를 들판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농담처럼 살았던 야곱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뒤틀린 어느 순간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 한 번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아닐까요? 제가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다. 그런데 거기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절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한 갈증을 느꼈어요. 사막을 여행하면서 물 한 모금을 먹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요구한다. 이런 뜻이 부르짖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약에서 740번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미래형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이 참 재밌어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상황 배경이 어떤 때 이 단어가 그 다음에 튀어나오냐면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카라,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르짖고,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절규하듯이 물 한 모금을 바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듯이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볼까요? 12절 봅시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다리는 땅에서 지붕으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섭리가, 비밀이 담겨져 있죠.
지금 다시 야곱의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곱의 상황이 은혜가 막 충만하고 찬송이 막 나오고 하나님 하면서 막 지금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막 그냥 영이 그게 아니라 바닥에 바닥 그냥 겨우 지금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요거 하나예요. 뭐 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걸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 네가 빨리 정리해, 너 그 문제 빨리 가서 해결해, 그리고 나한테 올라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신 하나님은 사다리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렸다. 야곱의 어려운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의 고난의 현장 속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도는 우리의 요청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만남의 사건,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의 이름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이걸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실적 상황이 야곱과 같지 않나요? 경제도 바닥을 치고 심리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뭐 정리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하면서 막 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갈 수 없는 이러한 절박한 우리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그러한 상태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야, 너 다시 은혜 이만큼 채우고 너 말씀 이만큼 읽고 너 다시 기도 이만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과 삶의 현장과 고난의 현장 속에 사다리를 놓고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가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천안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천안에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이 하도 바쁘고 하니까 어느 날 둘째 딸을 여동생에게 맡겼어요. 야, 좀 잘 좀 봐줘라. 그때 이제 하룻밤을 거기서 자게 하고 저희들 내외가 교회 일 때문에 어디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됐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오빠 큰일 났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우리 둘째 딸이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전화를 딱 접고는 차를 몰고 아무런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급하게 아파트 현장으로 제가 달려갔어요. 그 밑에 내려와서 있는데 보니까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요. 그 전화상으로의 다급함으로는 애가 지금 거의 죽는 상태였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서 이마를 꼬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닐까요? 주님,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사다리 놓고 찾아오셔서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시는 참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든 자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부르짖게 만들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야곱에게 줍니다. 13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14절, 내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게 가문의 번성까지도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가장
가장 어려운 현실 앞에서 꼬꾸라지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16절 여기에 대한 야곱의 응답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속일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야곱이 쫓겨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집을 출발하면서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그 750km나 되는 거친 길을 하나님 뒤에서 위에서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인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야곱. 여러분, 그런 경험 아셨죠? 뭐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럴 때보다도 내가 어렵고 실패했을 때,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 더 가깝게 느껴보셨죠?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주님을 내 현장으로 오게 하시는 요청이에요. 가장 처참한 그곳은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자,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봅시다. 이제 28장을 지나서 32장까지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28장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9장, 30장, 31장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2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는 그 750km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20년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죠. 왜? 만나셨던 그 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20년의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도루묵이야.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또 사기쳐. 또 술수 부리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 속이지 말고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누구겠어요? 나죠. 여러분이죠. 그 어려운 사건 속에서, 그 어려운 병 속에서, 그 어려운 기업의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를 동행해주겠다, 그 은혜 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받은 은혜 강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닐까요? 사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32장에서 그 주체를 바꿔버리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전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끌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주체가 바뀝니다. 야곱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봤더니 말짱 도루묵이야. 좀 돈은 벌고 좀 성공은 한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속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너와 전적으로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너를 강권적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사건이 야복강 씨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22절,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여러분, 단순히 씨름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원래 야곱은 그런 인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도 다시 세상으로 가고, 잊어버리고, 속이고. 그런데 씨름을 한 후에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된 자,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고 너에게 맡겨봤더니 발장 속이고 도루묵이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강권적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전적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체적 사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야곱은 새롭게 결단하는 게 바로 이 또 씨름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며 살았던 이 야곱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 또다시 세상으로 가고, 또 은혜 까먹고. 그런데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야곱은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자기의 실존과 마주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그때만 모면하려고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에 변질된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32장에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 정말 기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 정말 나 없이도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니다, 이제는 안 된다, 너에게 맡겨봤더니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손목을 딱 붙잡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결단해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되겠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야곱은요, 환도뼈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다리를 쫄룩쫄룩하며 살았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에요. 은혜의 상처야, 영광의 상처야. 옛날의 습관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다시 사람을 속이면서 기도 안 하려고 하면서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저는 다리를 바라보며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야만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제가 정리하다가 야곱이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절규하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또다시 넘어지지만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거 하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반열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 가문 자자 손손을 통해서 놀라운 복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대처를 해야 돼요.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고요, 너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어제의 아픔 앞에 여러분 조용히 무릎 꿇어서 기도합시다. 주님 부르는 그 자리, 그 현장 속으로 내가 올라갈 수 없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주님이 사다리를 놓고 눈물의 현장, 아픔의 현장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와 늘 함께 있었구나. 그리고 그 현장에서, 고난 현장에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응답의 말씀 주실 거예요. 다시 그것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간다 해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실 거예요. 가이드 러너.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놓으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놓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야곱처럼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 부르짖을 때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사다리 놓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현장, 아픔의 현장으로 오셔서 응답의 말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벗어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가이드 러너 되셔서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것은 많지는 않고요.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알아주셔야 될 것은 영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하게 봐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 당회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고 혹시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요 이 결정된 사항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용은 한동안 계속 축소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최소 인원만 교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추모 예식론을 배부하는데 전과 같으면은 이렇게 그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회 본당 뒤편에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밴드라든지 이 추모 예식론을, 가정예배 예식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거보다는 나는 이렇게 주보 형태로다가 복사를 해서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어서, 추모 예식론을 만들어서 교회 앞에 입구에, 현관이 아니라 교회 마당 입구에다가 놓겠습니다. 언제부터 하느냐면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복사를 해서 이만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럼 오셔서 교회 들어오지는 마시고요, 그 앞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추모 가정 예식문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암한 양육훈련이 이번 주일 오후 3시부터 영상이 이제 다 오픈이 되고 개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코로나 이후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이걸 우리 교육자와 당회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움직이자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양육부에서 이 부분을 만들고 홍보하고, 그리고 대면으로 다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상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참 애썼습니다. 우리 양육위원회 고생하셨고요. 1단계가 기초과정인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은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11번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등록하신 분들이 70명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못 들으셨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 설교집을, 출애굽기를 만들어서 가정 다 지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영상이 또 제공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 책을 하나하나 펼쳐가고 줄을 긋고 그러면서 공부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2단계는 제자 과정이죠. 1단계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2단계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은 약 140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출애굽기가 더 심화된 과정입니다. 이 부분도 영상을 다 마련했습니다.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있어요. 교재도 신청하신 분들 가정으로 다 지금 택배로다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더 보내드릴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구역장이나 목자장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바로 또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도 그때그때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다 갑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아카데미 과정이 있는데 가마솥, 가져질교회 마음을 담아서 솥처럼 끓인다, 오랫동안 끓인다. 이것은 10개 주제를 부교육자들이 15분 강의로 만들었어요. 아주 재미있고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천 노예만 평가를 해볼 때 우리 교회 영상이 최고입니다. 여러 교회 다 들어가 보잖아요. 15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이 10개 영상을 다 들으면 2학점,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들으면 3학점, 이렇게 학점이 다 부과가 되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3040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개별적인 메시지로 해서 이 10개 영상을 다 보내드립니다. 5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우리 그 청장년들이 이런 사태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 커뮤니티가 약간씩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개별적으로 다 보내줍니다. 우리 가져질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주세요. 가좌제일교회로 들어가면은 이 영상이 안 뜨고요, 그 앞에 아만 가좌제일교회 그렇게 치면은 유튜브에 이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만 가좌제일교회, 이것을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수전도 그리고 버스정류장 방역사역, 생수전도는 이번 주까지 아마 좀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계속 방역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두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광식 집사님, 우리 경찰 공무원으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옆에는 동료의 그 자녀가 소아암 백혈병이 들렸대요. 급속도로 이렇게 좀 진행하면서 투병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병원 잘 알거든요. 제 조카도 그 병에 걸려서 참 고생을 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헌혈 증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전에 모아뒀던 헌혈 증서가 있어서 한 10개 정도를 우선 드렸고요. 많이 필요하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정에 헌혈 증서가 있으면은 교회로 갖다 주시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낙담하고 어렵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다가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체가 된다, 내가 너의 인생의 가이드러너가 된다, 그리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한마디 하시면 다가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주님 부르는 자리, 그리고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헌금을 드려야 되지만은 그리할 수 없는 마음으로 두 손에 준비된 헌금을 올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귀한 헌금입니다. 우리 하나님 흡양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생각하며 결심하며 마음에 귀한 헌금을 담아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정성을 보시고 이 손길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 기업 속에 땅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되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경제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응답받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